얼굴을 보니까는 반은 행복하신 것 같고 반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꿈이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을 갖고 나눠주는 꿈을 꾼다면 이미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5월 한 달 동안은 행복에 대한 단어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는 그런 5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꿈을 이뤘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문제를 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었다, 정치는 너무나 혼탁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자꾸만 높아가고 있다. 저출산이 문제다. 저희들의 출산율이 0.78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를 하려면 출산율이 1.1은 돼야 됩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또 심한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꿈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3포 시대다, 5포다, 7포다, 이제 한 단계는 M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꿈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또한 내 집 갖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에다가 더 나가서 꿈을 포기했다, 6포. 희망을 포기했다, 7포.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한다, N포 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어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복의 노래를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꿈만 꿔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어린이 주일과 있어서 오늘 함께 어버이 주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카네이션권을 나눠드렸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어린이들은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근데 어린이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느낀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면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기가 찰 거예요. 근데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전부 다 운동장에 나가서 여러분 놀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이제는 운동장이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2,57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가장 듣고 싶어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40%가 같이 놀자는 거예요. 잘 놀아야 잘 크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뭘까? 여러분, 47%가 넘게 말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기. 여러분, 좀 마음에 짠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소망하는 꿈이 뛰어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에 가야 돼요. 학원도 한 군데가 아닙니다. 학원 가서 만나는 친구들은 전부 다 경쟁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 4학년, 5학년, 6학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814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4명 이상 44.2%가 놀지 않는다. 그들의 꿈은 놀고 싶은 건데 놀지 않는다. 학교에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 방과 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가 90%예요. 왜냐하면 학원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초등학생들이 6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부모가 퇴근하니까. 여러분, 오히려 16% 거의 20%에 가깝게는 8시 이후에 아이들이 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학원 숙제를 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습 노동에 지쳐 있다. 여러분, 소박한 꿈, 아이들과 놀고 싶다는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꿈이 깨어져서 청소년이 되고 여러분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우리의 꿈은 이미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린이에게 꿈꿀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다. 꿈꿀 수 있는 행복한 나라. 꿈과 행복은 여러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한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꿈과 행복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현재형이 아닙니다. 현재에 머물고 있다면 꿈은 망가진 것이고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행복은 미래고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노력하면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행복입니다. 오늘 첫째 주를 맞이해서 전부 다 꿈이 있는 우리 신앙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꿈을 갖든지 우리에게 꿈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축복합니다. 하여튼 축복하고 보세요. 당신의 꿈을 축복하고 우리는 꿈이 있어 행복합니다. 딸이 잘 자랐습니다. 이제 딸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시집 가는 날 부모의 마음은 짠한 눈물이 눈가에 어렸습니다. 시집고 나는 부모의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이런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시댁에 가서 사랑을 받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소중함을 받으며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시집 보내는 부모의 꿈일 것입니다. 시집을 보냈던 시댁이 돈이 많습니다. 근데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친정 부모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집안에 시집을 보냈는데 천덕꾸리처럼 오히려 따돌림을 받는다면 행복은 없습니다. 궁정 같은 큰 집이었는데 시댁이 매일 싸웁니다. 여러분, 행복은 깨진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많이 갖고 안 갖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예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도, 신앙도, 사회도, 가정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런 꿈을 꿀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습니다. 아니,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늘 그는 채살굿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형들은 일을 시켰는데, 여러분,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했던 꿈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가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특이한 꿈을 꾸는 요셉, 그 꿈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게 보는 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그 꿈을 보면 두 번이나 꿈을 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37장 7절에 있는 꿈입니다. 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닷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닷은 다는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같이 추수를 하는데 내 단이 벌떡 쓸 때 다른 형제들이 단이 다 절을 했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또 꿈을 꾸는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우뚝 서는 절을 받는 모습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보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여러분 꿈꾸십니까? 아니, 주무실 때 꾸는 꿈을 제가 지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잠잘 때 생시처럼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체험하는 정신적인 현상을 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꿈을 또한 잠재의식의 발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현실을 반영한 것이
꿈이다.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뜻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2번의 꿈을 꾸었는데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높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들을 맞이하러 갔을 때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을 갖고 살았던 요셉입니다. 17살 때 그의 꿈은 먼 장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장차 왕처럼 높아져서 부모와 형제들까지 그 앞에 절을 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도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기 전에 먼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꿈이 없다면 고난도 없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꿈이 없다면 한 가족의 일원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그의 생이 마무리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동죄에게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문이 다 먹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극복해서 마지막 요셉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애굽에 곡식이 있으므로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초청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이요 행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 모진 아픔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으로 한국의 위상을 알렸던 김연아 선수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영상에서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다 뭉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발가락이 다 문드러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특별히 격투기를 했던 사람들, 유도를 했다든지 레슬링을 했던 사람들의 가만히 보면 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짓눌리고 또한 격한 운동을 통해서 이런 기가 이상해진 것을 종종 봅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고 급기야는 팔려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는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험한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또 다른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행복은 거룩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불행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이겨나갈 때 진정한 복과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고난 가운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갚아 주려고 원한을 가슴에 품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요셉의 생을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너희들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꿈이 있어 행복한 요셉은 마지막 총리가 됨으로 자기만의 영달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을 다 초청하고, 그뿐만이겠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전 근동 지역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고난, 아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1971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좀 지난 그런 때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정주영 회장이 가진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꿈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선소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해내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울산 방어진 일대에 조선소를 건립하려는 꿈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차관을 얻어야 합니다. 영국 바클레이 은행에 차관 도입을 위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협의의 결론은 최종 입장은 거절입니다. 우리나라를 경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정주영 회장은 그 당시에 선박 컨설턴트 회사의 회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이 차관 도입에 좋은 입지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박 컨설턴트 회장이었던 롬 바톰이라는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애플도어의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의 추천서만 얻게 된다면 이 꿈이 성취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났는데 한국에는 돈을 빌려줘도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잠재력이 없다는 결론을 롬 바톰 회장이 갖고 곤란합니다. 또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때 정 회장이 온몸에 맥이 다 풀려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꿈을 갖고 있는 이 정 회장은 자기 주머니에서 지폐 하나를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폐가 이 지폐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그 당시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이것을 회장 앞에 내어 놓습니다. 테이블에 얹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문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뭡니까? 거북선이 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거북선. 여러분, 이게 이 돈입니다. 이 돈을 주머니에서 정 회장이 테이블에 꺼내 놓습니다. 이 돈 보십시오. 여기에 그려진 것이 거북선 배입니다. 철로 만든 함선입니다. 15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배를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영국은 18세기가 돼서야 철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300년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 잠재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이 돈에 있는 이 철갑선은 영국보다 300년 앞서 우리가 만든 철로 만든 철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롬바툼 회장을 설득합니다. 그때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천서를 받는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이미 안 된다고 결정을 냈던 그 은행을 다시 찾아가서 돈을 얻어야 됩니다. 추천서를 갖고 은행에 찾아갑니다. 해외 담당 총책임자인 바클레이 은행의 부총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둘이 만나서 총책임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경영학입니까? 이공학입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소학교 출신입니다. 그 물음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당신 전공이 뭐냐? 정 회장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총책임자가 뭐라고 했을까? 이건 우문우답이 될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폰뜨기는 지혜로 갖고 정 회장이 다시 그 말 앞에 묻습니다. 당신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 앞에 부총재님, 혹시 내 사업 계획서를 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부총재가 하는 말이, 예, 사업 승낙 계획서를 제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 너무나 완벽합니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 회장이 하는 말이, 그 사업 계획서가 내 전공입니다. 이게 전공입니다 하고 말하고는, 사실 내가 어제 옥스퍼드 대학의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학위를 달라고 했더니 그 대학에서 두말 없이 학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계획서가 내 학위 논문입니다. 여러분, 쪼크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순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중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 일명 옥스퍼드 유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의 분위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부총재가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에는 정 회장은 전공이 유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유머와 이 사업 계획서를 수출 보증 기구로 보낼 것입니다. 정 회장님, 반갑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조선업에는 여러분 탑입니다. 꿈이 있을 때 여러분 자기만의 폭이 아니라 온 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구축을 놓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애굽행으로 내려왔을 때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꿈이 애굽행을 통해서 이제는 민족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바뀝니다. 50장 21절 창세기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 꿈이 자기의 자녀들, 형제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꿈이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 사람의 꿈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꿈이 있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뤘던 꿈들을 다시 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